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사실은 이전에 많이 가졌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그저 보여주려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진짜 기도가 필요했던 건가, 그걸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서도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인성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고 배고프시니까 무엇을 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공생애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서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초기부터 벌써 금식기도 했고 마귀가 시험했고, 아까 마가복음 1장은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공생의 이제 거의 끝 말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윌리엄 거널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밑에 교육관에 책이 있죠. 4권으로. 근데 그게 요약본입니다. 원본은 그것도 번역돼 나와 있지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요약본도 꽤 길어요. 아마 책을 좀 읽기 어려운 분들은 그 4권짜리 제가 그 밑에다 제본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부분이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운 생각들, 많은 참 복잡한 생각, 또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삐뚤어진 생각, 우리 안에 또 좋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 미움, 또 증오심, 또 오해하는 거, 억측,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혹 만약에 막 생각이 복잡하거나 혹 어떤 근심과 염려가 확 밀려오거나 혹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쌓이거나 막 화가 나거나 어떤 적개심이나 막 이런 게 생길 때, 또 어떤 뭔가 또 오해하는 마음이 이런 거 있으면은 꼭 기도하십시오.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다스려주고 내 생각도 좀 다스려주고,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혹시 영적 상태나 마음의 상태, 또 그런 어떤 그릇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딪히는,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사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그걸 언제까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솔직히 한두 번은 될까요? 한두 번은 내가 막 화를 내고 주먹을 쓰고 진짜 한두 번이야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죠. 참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을 때 이 말씀을 꼭 보세요.
막 기도하기 싫다. 이 더운데 이 답답하게 어떻게 기도하냐. 막 기도가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딴 거 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로 힘든 게 더 나아요. 예, 사실 그래요. 시험에 들어서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운 것보다는 기도로 힘든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금식기도 철학기도 힘들죠. 사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보다는 나아요. 시험에 들어서 힘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인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게 더 낫고 잠을 안 자는 고통이 더 낫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더운 날 막 기도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정신 집중도 안 되고 정말 그래도 시험으로 고통받는 거에 비하면 그게 낫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자극, 차라리 시험에 드는 것보단 내가 차라리 몸이 더 힘든 게 낫고 배고픈 게 더 낫고 잠 안 자는 게 더 낫지. 아주 시험은 싫어요. 아주 이놈의 시험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끝나겠죠. 천국에 가는 날 비로소 내 모든 시험은 이제 끝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크건 작건 각 사람에 따라 또 시험의 종류도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내 시험이 다르고 이 사람의 시험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처방은 같아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혈기로는 안 되는구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어떤 나의 논리나 어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마 그게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 또 나와는 상관없지만 어떤 온갖 얽히고 설킨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견뎌내고 기도로 그걸 극복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말씀을 잊어요. 기도보다는 차라리 시험에 드는 일이 더 많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나아요. 시험에 들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기도 고생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경험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가 게을러질 때마다 꼭 기도가 싫어지거나 막 기도보단 다른 게 땡길 때 이러다 내가 시험 당해서 고생하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기도로 더 힘든 게 낫지.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도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나 적개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복잡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맑게 하시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나 염려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진짜 천국의 기쁨도 주시고 기도할 때 환난과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불안한 마음도 다독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근심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준비할 거고 너가 사는 날 동안 계속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 적어도 물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같이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이 막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그냥 막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 때는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요.
기도만 유일하게 아주 만능의 어떤 해결책이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홍수의 물에 휩쓸려 갖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이번에 중국에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얼마나 죽었는지 아직 그게 드러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많은 생명들을 잃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이 내일까지 갈지, 우리 가족이 내일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가장 유일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심이 돼요. 일단 기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안심이 돼요. 안심.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는 그게 맡겨진 거예요. 일단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게 뭐 지지고 볶든 뭐가 됐든, 그래 이제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냥 이제 어떻게 되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 뭐가 되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기도를 자꾸 영적인 측면에만 자꾸 하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영혼도 물론 당연히 유익하지만 우리 정신도 이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아이들, 예전에 미국의 케네디 이전에는 공립학교에서 다 주기도문도 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케네디 이후에는 이제 기도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 미국의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막 마약,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기도가 얼마나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실체를 알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심오해요, 심오해. 진짜 심오해요. 근데 그게 좋은 면으로 심오한 게 아니라 정신 건강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심오하다는 거예요. 내 청소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 때가 어느 면으로 보나 안 좋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안 좋지 절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자꾸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의 영혼도 기쁘지만 너의 정신과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서 안정되게 하고, 그 마음도 정신도 평온하게 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도를 마귀가 굉장히 회방을 많이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 회방은 아주 가장 눈에 확 띄어요. 아주 금방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다른 거는 그렇게 회방하는 게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띄지만 확실히 기도는 정말 회방을 많이 해요. 조금 더 마음 잡고 기도하려면은 막 정신이 분산되고 딴 데 막 신경 쓰게 만들고 괜히 막 쓸데없는 전화 오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다 틀어져 버리고 오늘 안 되겠다, 내일 기도해야지. 그럼 내일 또 마귀가 또 역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지만 마귀도 동일해요. 마귀도 동일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 방해만큼 아주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참 잘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렵고 정말 이 기도를 잘하는 것만큼 진짜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것보다는 기도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것보다 기도를 잘해야 내가 참 내 신앙도 내 삶도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한번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내 삶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요. 뭘 신경 씁니까? 아마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 직장 일에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 가정 일에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 아마 뭔가 가장 자기가 신경을 많이 쓰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그게 가장 좋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나, 기도를 확실히 했나, 내가 확실히 오늘 마귀에게서 이 기도에서 승리했나, 이게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전혀 별로 신경 안 쓰면 그건 정말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건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도 기도를 가장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걸 가장 진짜 중요하게 여기서 내 하루의 모든 것 중에 이 기도만 잘하면, 기도 중심만 잘 잡으면, 기도의 줄과 기도의 기둥만 잘 세우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손으로 다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직 그냥 환하지 않은 거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내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곰곰이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불면증이 걸리셨나? 예수님이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는데 기도나 하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굉장히 바빠요. 예수님은 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지 밥 먹을 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밥 먹을 틈도 없었어요. 엄청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루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예수님마저도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하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침대에 가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자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밤에 기도해요. 그만큼 하루에 한 일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른 본을 우리가 그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병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그거는 거의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처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이거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만 여기면 나머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그 엄청난 이 중대함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를 그냥 대충 하거나 그저 잠깐 좀 하다가 그냥 또 딴 일에 막 또 시간을 쏟거나 기도를 그냥 흐트러져서 그대로 그냥 또 흐트러진 채로 지내고 거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 우리의 삶이 이 기도가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막 생각이 괜히 막 복잡해지고 마음이 괜히 막 쓸데없는 마음도 많이 들고 좋은 마음보단 악한 마음,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공연히 오해하는 마음, 괜히 막 기분 나쁜 생각, 막 그냥 수십 번도 더 들어와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제 얘기했죠. 이방 종교에서는 명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을 아예 확 비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귀신과의 접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는 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너의 감정, 너의 복잡한 생각, 너의 복잡한 정신, 너의 모든 하루의 일과 너의 현재 하는 일, 앞으로 계획하는 것,
너를 근심하고 괴롭히는 것, 너의 원수,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너를 두렵게 하는 것, 너를 무섭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 정말 좋은 거예요. 절대 기도는 피곤해. 왜 또 이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좀 기도 안 하고도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좋으라고 하라는 거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아무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에는 아무 기쁨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삶, 세월을 살아가려면 어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줘서 내가 이 기도에 이 능력과 영광을 줄 테니까 이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걱정할 거 없고 다 내게 맡기면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18편 6절에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귀해요.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며,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이 뭘까요? 그 5절에 보면은 죽음이야, 죽음. 죽음의 올감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말로 닿을 수 없는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온갖 비방과 참소와 하여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다는 건 기도하는 거겠죠.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호소한 거. 하나님 앞에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주 어떤 것도 다 들으셔요. 일단 들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마음에서 외치는 음성이든 내가 진짜 밖으로 드러내는 음성이든 들으셨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힘들어요. 죽음의 사망의 고통, 원수들, 끊임없는 어떤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 또 어떤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포, 실체를 알 수 없는, 도대체 이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불안이라는 주제의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쓰잘데없는 책들이지만 읽어보면 더 불안해. 그러니까 읽지 마요. 성경이 제일 불안에 관한 책을 읽으면 더 불안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불안함.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또 어떤 무슨 큰일 터지는 거 아닌가? 이거 인간은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맞아,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진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우리도 육의 본성으로 그냥 막 싸우고 다툽니다. 그냥 막 엄청나게 마귀적인 모습이 본성이 우리 안에서 막 튀어나와서 그냥 막 다 죽입니다. 파괴합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해볼수록 진짜 기도 외에는 우리 성도가 어떤 살아갈 다른 방도가 없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참 우리 스스로가 모순도 많고 얼마나 잘못하면 그냥 한 발자국만 잘못 뛰면 실족하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우겠어요? 기도 대책밖에는 세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람하고 다툴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다툴 것도 아니고 세상하고 다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퉜습니까? 안 다퉜어요. 예수님은 매를 때리면 맞고 창이 들어오면 옆구리에 찔리고 욕을 하면 욕 먹고 침을 뱉으면 침이 오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죠.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세상은 강한 자를 높여 영시하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강한 자는 진짜 말 그대로 육적인 강함이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무기가 많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는 틀려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일째 기도하는 날이죠. 이 3일째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 환난, 어려움, 마음이 어떤 고심하는 문제, 갈등, 괴로움, 그냥 막 어떤 쌓여있는 뭔가 좀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럼 진짜 이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예배당 그 앞에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3일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꼭 응답받고 또 앞으로도 그래.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사는 날 동안 말씀대로 해봐야 70, 80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체가 잠깐 숨 쉬고 있는 거지. 그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누릴 기쁨 생각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자. 그래, 기도하며 인생을 보내자. 기도하며 인생을 보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자. 이 마음, 이 믿음 가지시고 앞으로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째 우리 기도로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아뢰할 때, 부르짖을 때 분명히 들으시고 그걸 보시고 주님의 귀에 이르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 그대로 꼭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